장로의 헌신 예배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하나님께서 부활 주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집중 캠프 이전에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라는 메시지를 받고 집중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왜 부활 주일도 아닌데 부활절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2월 6일 날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드렸었죠. 4월 17일까지 부활 주일까지 부활 생명을 진짜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집중 속에서 부활절을 맞이하라라고 메시지를 받은 걸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드디어 부활절을 맞이했죠. 부활절 메시지를 2월 6일 날 하고 지금까지 쭉 인도받았던 메시지와 여정들을 쭉 돌아봤을 때 그 흐름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장로의 헌신 예배의 시간표를 여기에다가 맞추셨어요. 미리 정복한 베드로. 우리 교회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흘러가게 하고 계셔요. 그래서 메시지를 따로 준비하기보다는 말씀 흐름 속에서 왜 장로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의미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말씀 흐름 속에서 왜 RUTC 헌신 예배를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의미를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가 집중 캠프 끝나는 날 RUTC 헌신 예배 하자 하고 준비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각자 말씀 속에서 흘러가다가 이제 지금쯤 헌신 예배가 필요하다 하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린 거죠. 그러니까 흐름을 보는 게 승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흐름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은 24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24 할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그 코로나 걸리면서 한 2주 동안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죠. 그때 제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을 넘어서서 내 안에 또 다른 그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6장의 나, 창세기 11장의 나를 발견한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깨달아진 게 뭐냐면 내가 24가 안 되어 있으니까 코로나 걸린다고 집중 놓치고 응답 온다고 집중 놓치고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 집중 캠프 이전의 메시지를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또 저에게 성취시키신 것을 확인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40일 작전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려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고 기도를 하지만 나를 꺾는 기도는 안 한다. 하나님은 40일 거의 우리가 80일 동안 집중했죠. 그 집중 기간 속에 하나님은요 저를 꺾으셨어요.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6장의 나, 창세기 11장의 나라는 우상, 그것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는 그것을 꺾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24가 왜 중요한지가 깨달아져야 되고 이 24가 어떤 힘인지 무엇인지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응답이 되어 주셔야 돼요. 이제 조금 알겠어요. 24가 왜 중요하고 왜 이 24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지 이제 조금 저는 그렇구나 좀 깨닫고 있습니다. 24가 안 되면 우리는 분열된 상태로 계속 헛수고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을 스스로 만드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스스로 제자리 걸음을 만들더라고요.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이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아닌데 우리는 스스로 제자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 기억하시고 여러분 입술의 단어를 바꾸셔야 돼요. 장로님들의 단어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시험 들었다. 네. 장로님들의 단어에는 이런 거 없어요. 자리가 없다. 장로님들의 입술에는 이런 단어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시험이 들었다, 자리가 없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중요한 건데 이 세상에 대한 부러움 또 세상에 대한 것들이 없으셔야 되겠죠. 지난주에 렘넌트의 단어에는 뭐가 없냐? 포기가 없다. 렘넌트에게는 포기라는 것은 없다. 그렇죠? 또 렘넌트에게는 이런 어떤 그런 이 노력 열심히 하자 그런 거 없다. 잘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없다. 똑같이 장로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이런 단어가 없으셔야 돼요. 시험이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없습니다. 오직만 있을 뿐이죠. 자리요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유일성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원을 치유하시는 재창조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걸 누리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이 하늘의 축복이 있죠.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을 세상 현장에서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권세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사용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능력으로 확인시키실 겁니다.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션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미리 정복이라는 응답을 주시죠. 여러분 성경에 미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십니까? 이 미리. 바울도 이 미리라는 말을 자주 쓰고요. 베드로도 이 미리라는 단어를 자주 쓰더라고요. 여러분은요 미리 정복할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24의 비밀 가지고 렘넌트 7명과 같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을 보면 요셉은 가정 문제가 있었죠. 그 가정 문제가 요셉에게 문제되지 않는 답이 언약을 통하여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이 답을 가지셨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답을 가지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죠. 노예로 가도 형통한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요셉을 형들이요 시기 질투해서 팔았어요. 애굽의 노인상에 팔았는데 팔려간 곳이 어디냐?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죠. 근데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간 노예인 요셉을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장로님들일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축복받아라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는 것마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이 언약으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은 누렸던 거예요. 그 보디발 장군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노예가 아니야. 가정 총무해. 내가 먹는 거 말고는 다 네가 맡아서 해라. 요셉은요 노예로 가서 노예로 간 게 아니라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장로님들의 것이고 렘넌트들의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통하여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형통한 비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언약 가진 자에게 모든 일마다 함께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늘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형통하겠죠. 이것을 누리는 24의 비밀을 우리 장로님들은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이 24가 되어지셔야 돼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하고의 진한 그 질문과 대화가 24 되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로 이런 일들이 없어요. 시험 들거나 자리에 영향을 받거나 세상의 것에 의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미리 정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에게는 나라의 문제가 왔습니다. 모든 유대인의 아들들이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도 모세를 죽일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잘 보면 레이 남자가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키입니다. 언약의 가정 속에서 언약의 흐름을 타고 있는 가정 속에서 태어난 게 모세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어떤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냐? 언약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세상의 법도 우리 렘넌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법 아래에서 태어났다니까요. 아무 힘이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해야 되는 법이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숨기시고 그것도 가장 안전한 왕궁에다가 40년 동안 숨기시고 모든 세상의 만사를 전부 최고 학문으로 통달하게 하시고 준비시켰다가 미디안 광야 40년 지나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실제로 80세가 시작이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80세 되신 분은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십니다. 아멘은 또 박은수 장로님만 하시네. 그죠? 교회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그 어두운 시대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하십니다. 그 부모인 사무엘 엄마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 문제를 보게 하시고 한나가 내게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아기가 안 낳으면 이걸 딱 붙잡아요.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용하라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한나는 뭐를 깨달았냐면 내게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근데 우리는 전부 자식이 필요하다 생각한 거죠. 한나는 깨닫고 뭐라고 했다냐면 하나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어떤 자로 드리겠습니까? 이 시대에 말씀이 희귀해진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할 자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나는 깨달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갖기 전에 유산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아이가 잘 안 생겼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걸 붙잡고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진 좋았어. 근데 그 뒤에 하나를 더 붙이셨어. 그런데 지가 안 한다면 나도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또 약간 확신은 없었던 거지.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생기게 하셨고 저는 그래서 이름이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이제 놀림 받을까봐 부모님들의 염려에 의하여 이름을 바꾸셔서 현우가 됐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믿음이 완전 좋은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나 저러나 시대를 보고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를 기도에 들으셨고, 저는 절대 목사 안 되려고 했고,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즐기면서 살고 싶었지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형통한 자요,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라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이상 바랄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항상 선합니다.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지금까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슬프고 아프고 애통하고 비통하고 좋고 나쁘고 다 떠나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 사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괴롭힘을 당하는 유대인, 그 유대 민족을 보면서 살아온 거죠. 이스라엘은 늘 괴롭힘을 당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뭘 전달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명 계약을 전달했을 겁니다. 언약궤에 있는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 언약을 담을 수 있는 성전 건축이 중요한 거야. 이 이명 계약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무엘이 그 언약을 다윗에게 전달하면서 기름 부은 날 여호와의 신에 다윗이 크게 감동이 되어지죠. 더 이상 블레셋은 문제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때문에 시대의 문제는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 한 명 때문에 시대의 문제는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만큼 귀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엘리사 시대 때는 우상 문제가 엄청 컸죠.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21절. 이 호렙산 이전에는요, 이 엘리사가 열심을 냈어요. 열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응답도 보여주고 했지만 목숨을 잃을 위기가 오니까요 막 도망칩니다. 40일 동안 도망치다가 힘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로뎀나무 밑에서, 별 볼 일 없는 로뎀나무 밑에서, 그늘도 안 되어지는 로뎀나무 밑에서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물과 떡으로 먹이시고 다시 40일을 가게 하셔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열심히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열심이었다면 멈추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호렙산을 만나셔야 돼요. 그 호렙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발견하고 나서 엘리야는 그때부터 정확한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장로님들과 렘넌트들의 것이죠. 이사야 시대 때 정말로 포로의 문제가 올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알리시죠. 다 망할 거다. 근데 다 망한데 더 망할 거다. 그런데 그루터기는 괜찮다. 그루터기는 상관없다. 여러분이 이 땅의 그루터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냐? 용광로 같은 불 같은 날이 이를지라도 여러분은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루터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걸 꽉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유대인이 로마에 속국되고 핍박으로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할 때 오히려 그 핍박을 하던 자를 하나님은 꺾으시고
그를 통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온 천하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택한 그릇으로 세우시죠.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두신 자들이라는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베드로를 봐야겠죠? 베드로는요, 무식했어요. 우린 자꾸 세상 지식 앞에 나는 잘 몰라요, 무식해요. 맞아요. 그런데 무식했던 베드로가 누구를 무릎 꿇렸냐면 박학다식한 자들을 무릎 꿇렸어요. 무엇으로 무릎을 꿇렸냐? 이들을요, 베드로가 영성을 가지고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요. 이 박학다식한 자들이요, 이 베드로에게 구차하고 치졸한 위협으로 복음을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원하시는 영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원하시는 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옳은지 판단해라. 그 말 자체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심판하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보이는 것, 사람의 말 흔들리지 마세요. 거기에 흔들리고 있다는 건 아직도 내 안에 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꺾는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설교죠. 설교를 하는 자나 듣는 자나 잘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 설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성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셔야 됩니까? 지금 듣는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될 것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니까요. 증거를 대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던 15나라의 사람들이 이들이 왜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냐? 이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이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이들이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보여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된 말씀이요, 이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있었던 말씀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새술에 취한 게 아니라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또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걸 보고 놀랍게 여기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자들에게 또 설교합니다. 뭘 설교하냐?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는데 너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다. 근데 그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믿고 안진뱅이였던 자가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3장입니다. 3장.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우리 함께 16절까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베드로를 주목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전뱅이를 일으킨 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난 것이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우리 장로님들의 죽을 때까지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동경하는 눈과 어떤 자리에서 높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고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말씀의 성취를 설교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설교를 하죠. 이제 우리가 4장에 보겠습니다. 4장 우리가 함께 확인할 건데요. 4장에 보면 4장 1절부터 12절까지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영성이 우리 장로님들과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재판장 앞에서 이 사람이 일어난 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너희가 지금 이 사람이 나은 걸로 주목하냐. 이 사람이 나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응답과 축복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죽인 그 그리스도,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영성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선포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포예요.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하셔야 되냐?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심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누가요? 장로님들이 이런 설교를 현장에서 해주셔야 돼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증인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성령 충만한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요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고요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시고 이 말씀의 증인으로 현장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건을 잘 봐야겠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24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의미를 못 찾아요. 지금 내게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으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의 가지고 있는 틀로 막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거고 손해면 손해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24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와 있는 것들이 지금 온 것이 다가 아님을 알아요. 지금 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 속에 있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요, 단순히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늘 보던 안진뱅이를 다르게 본 거예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사셔야 되냐? 눈을 바꾸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알고 사건을 보는 눈이 세상의 틀 12가지 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자체로 모든 문제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눈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굴 만나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의 운명이잖아요. 여러분이요, 현장 가서 뭘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의 운명과 팔자가 보여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운명이 뭐고 팔자가 뭔지가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장로님들이 봐야 될 눈이에요.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게 도움이 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게 이렇게 이 유익을 주겠느냐가 아니라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운명과 팔자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치유가 안 됐어요. 치유가 안 됐다니까요. 치료가 아니라 치료는 당연히 안 되고 치료는 고치는 거 아닙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운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의 절대 불가능을 봤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원하시는 눈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눈을 안 뜨고 이 사람의 절대 불가능,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 안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절대 불가능이 보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일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걸 본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진짜 없었을까요? 전도하러 다니려면 그래도 어떤 교통비 정도, 밥 먹을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절대 불가능을 보고 나서 고백한 겁니다. 이 사람이 매여 있는 육신봉사, 물질봉사로는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걸 보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이름 있으십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했단 말이에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무슨 일이라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의 팔과 그 다리에 모든 여러분 그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정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3장으로 갑니다. 6절과 8절까지 우리 함께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짜로 선포된 순간 그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아까도 쓰였지만 이 사람은 일어선 게 아니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키예요. 구원을 받은데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거냐?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끝난 거예요. 근데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현장에 많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아닌 나, 사람에게 영향받는 나,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나, 세상 분위기와 여론에 흔들리는 나, 그죠? 천하 70억 인구가 여러분을 이단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사람들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처럼 사실 겁니까? 70억 인구가 우리 유희숙 장로님을 이단이래.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70억 인구가 이단이에요? 여러분 진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70억 인구가 분위기 만들고 법으로 만들어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발 사람의 말에 세상의 여론과 분위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거기에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또 흔들렸구나. 이게 나구나.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깊이 뿌린다는 나구나. 하나님 나를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래야지. 사람의 말이 무섭고 여론이 무섭고 분위기에 무섭고 속지 마시고 정확한 신앙생활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이 오직입니다.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오직이에요. 사도행전 3장 16절이 유일성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완전 치유. 재창조가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이 재창조예요. 근원을 치유해버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 말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예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에 속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는 같은 게 아닙니다. 종교는 같죠. 그런데 우린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이고 복음은 인간이 안 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복음입니다. 이거 말하는데 이단이라고요? 여러분은요 오늘부터 그래? 너희가 그게 이단이라면 난 이단이다. 근데 너희는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단이 뭔지도 몰라. 사단은 더더욱 몰라. 이단이 뭡니까? 달을 이, 끝, 단, 끝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바리새교회의 이단이었어요. 네가 뭔데 죄 사함을 말하느냐? 네가 뭔데 안식일에 일하느냐? 전통과 율법을 범한다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와 다르면 이단이라 합니다. 자기와 다르면. 근데 다 달라요. 하나님하고 맞아야죠. 사람하고 맞으면서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사람하고 잘 맞아서 짝짝꿍 한 사람들 다 망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맞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직 예수만 말하라고 했잖아요. 이걸 못 알아듣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잘 키워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사람 살펴야겠죠.
근데 눈치 보고 영향받으면 살아가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후서를 가지고 편지하지요. 우리한테 뭘 편지했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 왕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 같은 존재예요. 왜?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여러분은 선지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사.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잖아요. 여러분, 조금 이제는 여러분이요 정말 이 영성을 누리셔야 됩니다. 24가 되는 게 영성 중에 영성이에요. 그래서 실제 기도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기도가 어떤 상태에 있지? 문제만 오면 막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소원만 생기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거는 불신자랑 똑같은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거 말고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내 현장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현장에 갑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문제와 갈등이 보여요. 하나님, 이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문제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사기당했습니까? 하나님, 사기당한 이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사기당한 문제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만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거 말고 기도 제목 없어요. 우리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사건을 당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번 주에. 지난주 1부 메시지, 2부 메시지 다 보면서 그 성도님들을 향한 답을 얻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나님, 이 아무개 성도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깁니다. 이 아무개 성도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겼어요. 내가 대화해서 안 될 정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답으로 있어야 되고 이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야 돼요. 그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에 맡긴다고 해놓고 그냥 기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보내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보내주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이 욕먹는 게 아니라 내가 욕먹으니까. 설교 잘못했으면 제가 욕먹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보내주세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신 자는 들어요. 참 제자는 들어요. 그러니까 보내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이 안 들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안 들으시면 되겠냐고요. 여러분이 꼭 강단을 듣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날마다 이거 가지고 나를 보좌화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건 나를 천국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천국화. 보좌화시킨다라는 건 천국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얼굴이 보좌화 되신다는 건 여러분 얼굴에 천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에 천국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시달리는구만.
여러분 눈과 얼굴에 천국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게 기도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다. 내 얼굴과 눈빛이 천국이 아니다. 그러면 기도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사람이 말한 말. 사람이 나를 본 눈빛. 거기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보좌화. 이게 되어지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이 보좌화를 시키기 위해서 각인시켜야 될 게 갈보리산의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던 그 갈보리산의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과 전사들과 장로님들에게 각인이 돼야 돼요.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마지막 메시지예요. 마지막 강단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이야기하시고 가셨어요. 여기에서 열심히 살아라 안 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제봉사 열심히 해라 안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에 대해서만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거는 감난원에서 주신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하나님의 일이 뭘까? 질문하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 아닙니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 문제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내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갈등과 문제와 위기가 왔습니까? 그걸 꽉 붙잡으세요. 대부분은 도망가고 피하고 숨습니다. 꽉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세요. 이 문제에, 이 갈등에, 이 위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보좌화의 축복이 하나님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마가다락방 이 삶을 회복하셔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이에요. 거기 모여서 예수님이 주신 거 붙잡고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고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이 처한 곳이, 여러분이 계신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트리니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함께. 9가지 보좌의 일과 축복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지금도 허락하셔요. 그래서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겁니다. 그걸 보좌의 배경과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역사하는 그 체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나와 교회와 현장에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대를 바꾸는 3가지 응답이 오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바뀝니다. 나, 현장, 세계 바뀝니다. 반드시 이 기도를 하는 우리 모든 영성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이 가져야 할 영성이 무엇인지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깨닫는 영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